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을 닮아가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믿음의 시각을 제공하고 교회 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요한일서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이 구원과 축복의 통로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12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성경 속에서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가인은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아벨은 의로운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악함이, 아벨의 의로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까? 성경은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 분노가 점점점 커지자 그는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그리고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분노가 미움을 만들어내고 미움이 나의 안에서 온전히 나의 몸을 지배할 때 가인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을 죽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 아벨은 의인으로, 가인은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제사는요, 히브리어 민하로 소제라는 제사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 중 이 창세기의 말씀은 굳이 소제라는 제사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소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 위한 제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소재의 제사는요, 여러 가지 제사 중 조금 특별한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무엇이냐? 바로 짐승과 짐승의 피로 드리는 여타의 제사들과는 달리 이 소재의 제사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과 아벨이 각각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죠? 가인은요, 자신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소재의 제사에 더욱 합당한 방식으로 누가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훨씬 더 합당한 제사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벨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신 명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삶을 먼저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 소재에 합당한 방식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먼저 보심으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온전히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이 소재에 합당한 제사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아벨이 전심을 다해 드린 그 삶을 통해서 드린 모든 제사를 기뻐 연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닌 예배를 드리기 전, 제사를 드리기 전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13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서신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언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드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이자 영혼을 인간 가운데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곁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까지 성공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은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부유하지 못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저 하나만으로 내가 갖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이러한 의문이, 그리고 이런 의문에서 발생하는 미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은요, 때때로 분노와 미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미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창조의 본능이 우리의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기에 요한서신의 기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미움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배워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주변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을,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미움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들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함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면 그들은 구원과 축복이 아닌 오직 멸망과 심판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16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고통을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감당하심으로 결국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사랑을 향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또 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발생한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지금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구원과 축복을 얻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과 축복을 오직 예배를 통해,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화려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계속된 신앙의 연차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이 계속 쌓아져 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더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고요, 교회 안에서 더 열정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더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올 거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공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앞선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방식, 즉 예배의 화려함, 예배의 거대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서신의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 예배자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내 삶이 곧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어떤 모습의 사랑입니까?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의 목숨을 버려야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나의 생명을 함부로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가 주변에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편안함,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위해 모두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추었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완벽한 예배보다 예배에 앞서 사랑의 성품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인과 같이 정확한 방식대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예배만을 드리는 자들이 아닌 예수가 보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예배보다 나의 삶을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